지난 스가랴서 11장에서는 우리가 뭘 봤었냐면 두 부류의 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목자는 참 목자인 그리스도, 그리고 또 다른 목자는 아주 우상 목자인 저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스가랴서 12장에서는 이 저 그리스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큰 그림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말씀에 엄중한 계시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안에 사람의 영을 조성하는 이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에 엄중한 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계시라는 것은 어찌 보면 좀 경고의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안에 사람의 영을 조성하는 이,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과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런 뜻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사방 모든 백성에게 떨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하리니 곧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포위하고 있을 때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비록 땅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로 짐을 지는 모든 자는 끊어져 산산조각 나리라.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멸하기 위해서 사방에서 열방이 모여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떨게 만드는 잔, 그리고 무거운 돌, 이 두 가지가 되게끔 만들어 주시겠다. 떨게 만드는 잔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잔을 마시면 벌벌 떨게 된다, 그 얘기죠. 어찌 보면 심판의 잔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계시록을 보면 진노의 호리병이 나옵니다. 진노의 대접이라고도 하고 진노의 호리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7 진노가 나오는데 그 진노의 그 잔처럼, 진노의 그 병처럼 그것을 마시게 되면 완전히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도록 하시겠다. 예루살렘이 마치 그 진노의 잔이 되게끔 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보면 그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열방들이 그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그죠? 그 하나의 돌처럼 되는데 그 돌을 없애고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돌이 얼마나 무겁든지 그 돌 때문에 스스로 그걸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이 돌에 깔려서 한마디로 죽는다. 그런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치 이것은 좀 생각나는 게 우리 예수님을 거절한 그 이스라엘의 또 지도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돌이 그 사람에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열방에 이제는 예루살렘을 없애려고 했던 그 열방에 예루살렘이 오히려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되게 만들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보면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말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리라. 또 내가 유다의 집 위에서 내 눈을 뜨고 백성의 모든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말하고 말 위에 탄 자, 이것은 전쟁의 힘을 얘기하죠. 그 이방 열방들이 둘러싸이는 그 열방의 전쟁의 어떤 그 힘을 무력화시키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유다의 다스리는 자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이 만군의 주, 곧 그들의 하나님 안에서 나의 힘이 되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 통치자들이 우리가 막 이기니까, 한마디로 자기들이 이기니까 우리 예루살렘에 사는 이 백성이 만군의 주 하나님 안에서 나의 힘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좀 뭔가 결과적인 간증을 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런 어찌 보면 예루살렘을 크게 해주시는 그날에 내가 유대의 다스리는 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사방의 모든 백성을 삼킬 것이며 예루살렘은 자기 자신의 소속 곧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이 거하리라. 여기 보면 화로란 표현이 나오고 횃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 불이죠. 그래서 그 불이 오른쪽과 왼쪽 좌우에는 사방의 백성들을 삼킬 것이다, 아니면 사울 것이다, 그 말이죠. 마치 이제는 유대 통치자들이 대단한 화력을 가진 그런 화로 같고 횃불 같아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소멸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6.1 전쟁. 전에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1967년도 그때 6.1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엿새 동안에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초토화시킨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이 화로, 횃불 같이 만들어 있어서 그 주변국들을 소멸하는 그런 예언이 그때 성취가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주가 또한 먼저 유다의 장막들을 구원하리니 이것은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영광이 유다를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영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영광이라는 표현은 후손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 집의 후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또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영광, 이것은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후손, 예루살렘 계속 거하겠죠? 그들이 유다는 그 주변 지역이니까 유다보다는 자기들이 좀 낫다, 이렇게 자기들은 항상 상류층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가 지금 스스로 높이지 마라. 응? 너희가 높은 것은 내가 높여줬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런 생각을 없애도록 그 주변에는 유다의 장막들을 먼저 구원하시겠다 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날에 주가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지키리니 그날에는 그들 중에 연약한 자가 다윗 같을 것이고 그들 앞에 있는 주의 천사처럼 다윗의 집은 하나님 같으리라. 그렇다고 예루살렘을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에 사는 연약한 자가 다윗같이 강한 자가 될 것이고 또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집 통치자들은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또 그날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내가 멸하리라.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들, 만약에 7년 대환란 끝이라면 그때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안하겠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모든 민족들을 내가 멸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볼 것이다. 이제까지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에 그죠?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도 않고 오히려 한마디로 좀 거짓 예언자다 이렇게 폄하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 중에서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민족적으로는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때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볼 것이다. 그들이 찌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왜 그랬는지 통곡하면서 회개할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죠? 이게 민족적인 소위 회개입니다. 민족적인 회개가 있기 전에는 사실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1절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큰 애국이 있으리니 마치 무깃돈 골짜기에서 하다 들이몬의 애국과 같으리라. 여기 무깃돈 골짜기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무깃도 또 아마겟돈 할 때 아마겟돈도 무깃도에서 나온 그런 그 파생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깃돈 골짜기에서 하다 들이몬의 애국과 같으리라. 성경에서 이 관련된 구절을 한번 찾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열심을 냈던 유다가 어찌 보면 좀 망하기 직전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요시아 왕이 좀 객기를 약간 부리다가 이 무깃도 골짜기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애국에서 저 위에 있는 시리아를 공격하겠다라는 그런 그 왕을 막다가 잘못해가지고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애국했던 그런 표현이 좀 나오거든요. 그거 잠깐만 좀 보고 오겠습니다. 역대하 35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의 신하들이 그를 그 병거에서 데리고 나가 그가 소유한 둘째 병거에 태워서 그들이 그를 예루살렘에 데려왔더니 그가 죽어 자기 조상들의 돌무덤들 중 하나에 묻혔더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로 인하여 애곡하였더라. 또 예레미야가 요시야를 위하여 애곡하였으며 또 이날까지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애가로 요시야에 대해 말하고 또 그 애가들을 이스라엘 안에서 규례로 삼았더라. 보라 그것들이 애가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요시야가 애국했던 그 애가를 정말 어찌 보면 민족적으로 그 애석하게 되겠다는 그런 기록이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 요시야의 죽음, 무깃도에서 죽은 요시야의 죽음은 같이 큰 애국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무깃도는 특별히 아마겟돈 전쟁하고 아까도 연결이 된다라고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본문으로 돌아서 12절 보면 그 땅에 애통하되 모든 가족마다 따로 하리니 다윗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남아있는 모든 가족들이 가족마다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큰 애국이 있는데 가족마다 또 식구들마다 따로따로 애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그냥 전체적으로 누군가가 대표로 회개합니다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된다 하는 그런 그 회개의 어찌 보면 개별성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부 일어난 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오순절날 거기에 모여있던 한 3,000명의
영혼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정말 어찌 보면 좀 통곡하는 심정으로, 애통한 심정으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 사도들에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런 이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3,000원이 회개했지만 민족적으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민족적 회개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장에 보면 이것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13장을 계속 보는데 1절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한 샘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에게 열리리라. 이 한 샘, 죄를 씻고 더러움을 씻는 한 샘. 죄와 더러움을 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데 그 보혈의 결과는 그야말로 새 언약의 어떤 그 시대가 이제는 열리게 되는데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니까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과가 거기에 있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또 주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기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또 그날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내가 우상들의 이름들을 그 땅에서 끊어버리리니 그것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또한 내가 예언자들과 부정한 영을 그 땅에서 사라지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아니고 부정한 영의 예언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도 다 없애버리고 또 부정한 영의 그런 그 예언들도 다 없애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3절 보면 또 일이 일어나리니 곧 어떤 자가 여전히 예언을 하면 그때 그를 낳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함으로 네가 살지 못하리라 하고 그가 예언할 때 그를 낳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가 그를 찌르리라. 어디를 찌르지는 모르지만은 거의 죽어도 좋을 정도로 이렇게 찌른다 이 말이죠. 또 그날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예언자들이 각자 자기가 예언을 하였을 때에 자기의 환상을 부끄러워하고 그들이 속이려고 거친 옷도 입지 아니하며 보통은 예언자들이 자기들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마치 엘리야의 그 옷을 이렇게 본따 가지고 아주 옷 자체가 옷 내용을 보면 예언자인가 보다 이렇게 거짓 속이려고 옷도 입는데 이때는 예언이 부끄러워가지고 그렇게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5절 보면 오히려 그가 이르기를 나는 결코 예언자가 아니고 나는 농부니 이는 사람이 내 어린 시절부터 가축 지키는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라 하리라. 나 예언자 아니고 농부예요 라고 이렇게 자기가 봤던 그런 예언들도 예언을 안 하게 된다 이 말이죠. 또 한 사람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양손에 있는 이 상처들은 무엇이냐. 아까 부모님한테 이렇게 찔림을 받았다 이거지. 그 상처들 무엇이냐 하더니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이것들은 내가 내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들이라 하리라.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것과 아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구절이 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31장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31장 31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31절부터 3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날들이 오나니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그 언약을 깨뜨렸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와 같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 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중심부에 두고, 이 말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야 그들이 더 이상 각각 자기 이웃이나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다 알아. 그러니까 괜히 예언하고 말고 하지 마라. 이는 그들 중에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가 나를 알기 때문이요.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내가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런 후에는 사실은 성령님이 이 신약 시대에 성령님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로 가르칠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 성령님께서 이미 알게 해주시는데, 그죠? 우리가 말씀만 보면 다 알게 해주시는데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직 민족적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지. 회개하고 나면 다시는 이런 우상이라든지 또는 거짓 예언에 속지 않고 그것들이 또 필요 없는 그런 그 날이 다가온다. 이것이 민족적인 회개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